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7장 앞에서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같이 만난 두 사람을 봤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님을 만났지만 결과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 운명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각양각색이었어요. 몸이 아파서 고침받으려고 나온 사람, 삶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좀 이 고통에 대한 위로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나왔고, 바리새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 따라서 나왔고, 나온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나왔던, 누구를 따라서 나왔던, 왜 나왔던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입니다. 이 둘은 합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나라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민족이 돌아왔지만 온전한 독립국가를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사후에 그 후계자들인 이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를 차례차례로 당하면서 지금 5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신약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500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년 장구한 생활 동안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꿈꿨던 것 오직 한 가지,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날과 함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이제 증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더 이상 사탄이 왕이 아니다. 죄가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우리의 통치자를 바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학자들은 은혜의 통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절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사람의 이름만 쫙 나열됐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랍비들은, 랍비라는 것이 선생 또는 스승, 오늘날의 선생 교사 개념보다 조금 더 윗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선생 중간쯤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봤기 때문에요, 여자를 절대 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쳐도 남자만 가르치고요, 여자와 동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를 가까이 하면 랍비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거죠. 또 헬라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그리스 세계, 서양 문명의 뿌리죠. 여기는 결혼한 여자들은 구역을 따로 정해놨어요. 이 구역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너네들 놀라면 이 구역 안에서야 못 나가게 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헬라 세계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늘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활동한다. 지들이 구역 정해놓고 그걸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활동한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웃기죠. 전설에 의하면, 전설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 때문에 청지기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더 엄청난 것이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요한나의 마음에 훨씬 더 컸다는 의미가 되니까 오늘 2절로 3절 기록은 우리가 그냥 쓱 읽으면 뭐 사람 명단이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기록이 안 돼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싸잡아서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들도 질병의 고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의 눌림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시작을 그 후에라고 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 그 후에는 7장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7장은 뭐죠?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의 발 앞에 눈물을 쏟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처럼 이 8장의 이 여인들도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진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고 질병에 눌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의 신앙은 그 은혜를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낸다. 이것이 3절 하반절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섬기더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은혜를 나타냈다, 밖으로. 그래서 이게 섬겼다 이 말은 나타난 은혜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내 마음도 드리고 소망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신앙이었고, 이 헌신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헌신이고 섬김인 겁니다.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혜와 감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로마를 향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4절과 10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10절을 보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비유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을 할까요? 왜 그것이 비밀일까요? 이상하고 특이한 것은 진리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유로 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제가 간간히 언급했던 단어예요. 옆에 이렇게 던져놓다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노재석의 얼굴이 생각보다 하얗지 않구나, 까맣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까만 것을 갖다 대놓으면 노재석 목사가 동양 사람인데 그래도 좀 하얗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를 던져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옆에 놓고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비유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라는 말에 또 밑줄을 하십시오. 비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크릿입니다. 이것은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이에요.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이 시크릿이 드러나게 되면은 허망해요. 이 비밀이 풀리면은요 너무너무 시시한 것이야. 그거였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고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신비예요. 미스테리온에서 이것이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것은 비밀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이성이나 상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요, 비밀은 풀리면 허망해지는데 신비는 풀리면 탄성이 나오고 그리고 황홀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야? 우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비유 속에 담아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진 것이다. 거기다가 밑줄아, 허락되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허락된 자들에게 열리는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허락된 자가 아니면 하품이 나와요. 근데 그 나라가 허락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환경과 사정이 여의치 않고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축복과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활짝 열리게 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받는 선물처럼 이 은혜가 땡기는 거예요. 이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땡기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하품 별로 많이 안 해봤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허락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도표를 보여드리죠. 이 도표는 저 나름대로 이 누가복음 8장 전체를 말하자면 이 도표에다가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와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22절로 56절 하나님의 통치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물리치고 해방하며 안식을 주는가. 그리고 예수가 오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것이 어떻게 여자들을 섬김으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다음 주 19절 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제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해방되어졌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믿어지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 주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 됐다는 것이 내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5절로 15절의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뿌리는 자의 이 농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이걸 듣는 사람들의 태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게 좀 달라요.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보다 여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여성 쫙 뽑았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뺐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어쨌든 이 12절로, 그러니까 5절서부터 8절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거를 12절로 15절은 그걸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씨가 떨어질 때 밭의 반응과 결과를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셋은 실패한 씨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4분의 1이 성공한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4분의 1에 해당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씨가 종종 헛되이 되는 마음의 밭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것을 볼 겁니다. 12절, 이거 길가에 떨어진 씨, 즉 길갓밭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믿어 구원을 할 때 믿어에다가 이게 피스티오 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부정과거형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길갓밭이에요. 마치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 다져져 가지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길, 그런 것처럼 마음이 죄로 굳어지고 닫혀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신앙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건 눈을 감고 안 듣겠다. 무관심이죠. 세상과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중에 이 두려움, 죄의 모습이죠. 죄의 향락을 즐기는 자기의 추한 모습을 비춰서 고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주는 값싼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관심이든 교만이든 두려움이든 이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이 굳어진 마음을 12절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단단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게 곧 마귀가 말씀 뺏은 것과 같은 것, 그런 의미인 거죠.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허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이 이해도 안 돼요. 즐겁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서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의미인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않고요. 맨 복 달라는 이야기만 해요. 눈 열어주고 귀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유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이 생각의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 것은 생각의 문제다. 생각, 마음을 뺏겼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그 어떤 세상 이야기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혼미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으로 말씀을 늘 뺏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TV 연속극이나 쇼 프로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좋은 대로 보십시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뭔가? 운명을 바꾸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삶 속에서 방황할 것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인지, 진노 중에 머물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될 것인지, 늘 불안한 인생을 살 것인지 평안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질병 가운데 절망하며 생애를 마감할 것인지, 질병 중에도 소망 가운데 주를 만나며 바라볼 것인지,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을 하느냐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문맥을 쭉 반복해서 읽어보면 앞에서 허락된 자 이야기, 10절에서 허락된 자 이야기했는데 8절에서는 들을 귀는 내 책임인데 허락된 건 하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아무 모순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것의 양면이라는 거죠. 누가 복음에 허락된 사람입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을 기경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진 것이 축복이고 그것은 내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만 꿈뻑여도 아 그렇구나, 옆구리만 쳐도 아 하고 알게 되는, 아까 말했죠. A가 아니라 아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시다니요. 내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들을 귀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헤롯은 세상적 관점으로는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권세가 있어서 뇌물을 받고 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종이잖아요. 청지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헤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인 바리새인 시몬하고는 달리 향유를 부은 그 여자는 남들 보기에 죄인이나 예수님 보기에는 귀가 열린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린 겁니다. 왜?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제는 마음을 기경하는 결단으로 응답하시고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하면 교회 섬김 헌신만 생각하는데 교회 섬김과 헌신을 포함해서 삶의 다양한 곳에서 복음에 열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명인 것이죠. 그렇게 기경된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